세례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이제 바울과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교는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사교로, 악한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든지 수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참수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거리에 횃불로 쓰일 정도로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기독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종교의 하나일 수 있다고 공식으로 인정해 주자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공직이라 이런 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출할 수 있었고 물수당했던 재산들도 다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중흥과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황제가 믿는데, 황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종교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성인으로 추대해서 성인으로 그들은 모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에 관한 일화인데, 콘스탄티누스가 비록 기독교인이었지만 전해지는 바로는 그는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미룹니다. 우리는 원래 믿기 시작하면 세례를 받지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받았느냐? 죽기 직전에 받습니다. 이유인즉슨 내가 황제라, 내가 황제인 거로 전쟁도 해야 되고 내가 하면 안 될 수많은 일들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죽기 직전에 죄를 다 씻는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 가고자 그는 마지막까지 세례를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지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친아들을 자신의 계모와, 즉 계모와 통간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하지 않고 자식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욕조에서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서 아내도 죽이지요. 수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일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세례받아 내가 천국 가고, 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또 전해지는 바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 휘하의 부하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세례 받을 때 오른손을 밖으로 내밀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 병사들이 왜 오른손을 밖으로 내밀고 받았냐면, 이 오른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전쟁도 해야 되고 살인도 해야 되고 내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오른손마저 세례받으면 그런 일들을 못할 것 같으니까 오른손은 빼놓고 강문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이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자 세례를 미루고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손을 빼놓고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 그 세례가 온전한 세례였고, 그리고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겠습니까? 이 오른손을 내놓고 받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세례가 뭔지, 그리고 세례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일화입니다. 절기와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들은 때가 되면 많은 세례를 베풉니다. 특히 진중 세례하는 세례를 가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장병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만 보면
2022년 올해 새로 나온 우리 교단의 자료집을 보면 2020년에 우리 교단의 교인 수를 우리 교단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39만 2,919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례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161만 5,710명입니다. 즉 우리 장로교 통합 즉 세례교인만 하더라도 160만 명이나 되는 세례교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 교단으로 보면 아마 수백만 명의 세례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만 명의 세례교인이 있는 이 땅이 예전에 수십만 명의 세례교인이 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세례교인은 이 땅에 많아졌지만 더 불의는 심해졌고 더 악한 일들은 더 자행되고 있고 우리는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 세례교인은 많아졌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집니까? 이유는 세례교인들이 세례교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수천 명씩의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례가 뭔지, 세례의 의미가 뭔지,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세례를 받고 있다라고, 그저 세례교인이라 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참 세례의 의미와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오늘 기록된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주님께 행하신 일들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까지 내가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된 삶을 살아갔구나.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다 보니 저기에서 걸어오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주님을 두고 말, 주님, 아니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오셔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이 어떻게 죄인인 저한테 세례 받으려고 합니까? 주님, 거꾸로 되었습니다. 주님을 말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말리면서 안 된다고 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루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는 의미예요. 즉 요한아,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게 옳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세례의 가장 큰 거는 죄 씻음인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에, 아무 죄도 범하지 않으신 분이었기에 세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세례 받는 그 장면을,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생애의 첫 사건을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세례가 과연 무엇이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주님,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죽음으로서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도 주님처럼 내 죄된 모습, 나의 욕망, 나의 모든 없어져야 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장로교는 간략하게 예식으로 해서 머리에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물로 해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실 때의 그 세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불러서 요단강에서 강물에 머리가 다 잠길 때까지 밑으로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다시 꺼냅니다. 세례는 내 머리까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머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죽은 겁니다. 물에 잠기면서 나는 죽습니다. 죄인인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함께 내 욕망을 죽입니다. 내 죄악을 죽입니다. 내 안에 갖고 있던 불의한 모습들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없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세례를 받으면서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과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의식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뭡니까?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모진 말을 하고,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될 생각도 하고,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될 행동도 하고, 내 안에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우리가 벌어지는 수많은 믿음 생활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그러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날마다 편안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음과의 연합을 경험한 사람이 또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물에서 다시 꺼내줍니다. 꺼내주면 그동안 참았던 숨을 후 하고 내쉬게 되지요. 사람이 숨을 쉰다는 건 뭡니까? 생명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물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죽은 자가 되었지만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듯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새 삶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것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에 관해서 또 이야기한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요한은,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옷은 일반적으로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저런 옷들을 입지만 옷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신분 같은 걸 나타냅니다. 여자분이면 여자분답게 옷을 입고, 남자들은 남자답게 옷을 입고 신분과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면 내 삶은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것을 먹으면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너희들은 성막을 지을 때도 치수를 이렇게도 짓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사장을 부르시면서 아론을 향하여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는 아론을 위하여 옷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옷에는 무엇을 달아야 될지, 어떤 색을 입혀야 될지 그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무척 화려합니다. 청색, 홍색, 금실, 은실, 어디서 보아도 누구나 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화려하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 옷은 제사장 아론이 입을 뿐만이 아니라 아론 후에 그 아들들에게도 대대로 이 옷을 입히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고 왜 꼭 이 옷을 입고만,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의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어디서나 아론을 쳐다봅니다. 아, 저 사람이 아론이구나.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이구나. 모든 사람이 아론이 쳐다봅니다. 아론은 옷을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내가 그저 한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각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 옷을 입고 함부로 추태를 벌이거나 함부로 술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이 옷을 입고 아무 데나 가서 놀거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제사 지내는 일에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옷을 주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내 옷처럼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룩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감싸주셨으므로 이제 나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늘 다짐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직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운이라는 것, 옷이라는 것을 따로 입혀줍니다. 의사에게는 의사의 가운을 입힙니다. 여러분, 가운을 입은 의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라고 가운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가운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운 입은 의사는 가운 입은 의사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관에게는 법복을 입혀줍니다. 법관의 옷을 입혀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양복 입고 재판하면 되지, 깔끔하게 입고 재판하면 왜 법복을 입혀줍니까? 법복을 입으면서 나는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법전대로 정의롭게 의롭게 내가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의 됨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법관의 옷, 법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아무 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이거지 않아요? 세례는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질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죄악된 곳에
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의복을 입혀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하지를 않지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는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출애굽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뭡니까? 구름 아래 지나가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수많은 그 살아갔던 삶의 여정이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들이 하나의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을 때 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러셨던 겁니다. 즉,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례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례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믿는다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옛 모습이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분기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과 욕망의 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한 주님께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듯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듯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악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가치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믿는 자답게 살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을 입었으므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주님의 향기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